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2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의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랑의 빛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세상 욕심에 얽매여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당신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빛되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니 당신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변화를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들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더불어 각 부서에서 모든 일원들, 유스그룹, 주일학교, 찬양팀의 교회를 가꾸어가는 손길들, 봉사하는 시간들을 모두 성령으로 이끌려 굳건히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썼고 육신은 연약하며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림 속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즐거움과 기쁨과 나눔과 구원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삭개오와 같이
진정한 회개와 기쁨과 구원이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인 인플레이션, 자연재해와 질병이 난무하는 이 세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씩 걷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침은 지난밤 접한 한국의 용산 이태원의 참사 소식에 무겁고 슬픈 마음에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한 끔찍한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많은 사람들 곁에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공감 그리고 진실된 도움과 기도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맞이했네요. 그리고 계절상으로 가을의 한가운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인데도 올해는 따스한 가을 날씨 덕분인지 가을 풍경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다채롭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저곳 떨어져 있는 가을 들판 위의 나뭇잎을 볼 때면 시인 정현종의 나뭇잎이라는 시가 떠오르곤 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살아서 사람이 어떻게 마른 나뭇잎처럼 깨끗할 수 있으랴. 시의 전문이 이렇습니다. 살아서 사람이 어떻게 마른 나뭇잎처럼 깨끗할 수 있으랴.
짧은 시인데 잔잔히 그러나 묵직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데 많은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짧은 말이 전하는 강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뭇잎이라는 시가 많지 않은 단어가 힘을 합쳐서 가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저것 우리 삶에 얼룩이 생기고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도 쌓이기도 하고 부족한 삶이 남기는 흉한 무늬도 생겨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우리 삶의 모습을 반추하며 살아서 사람이 어떻게 마른 나뭇잎처럼 깨끗할 수 있으랴 노래하는 시인의 이 음성을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이러저러한 아쉬움과 후회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른 나뭇잎이 깨끗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오래전 이 시를 처음 접하며 마른 나뭇잎이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깨끗한 마른 나뭇잎에 내 삶을 비추어 보니 내 삶에는 마른 나뭇잎보다 훨씬 복잡한 삶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나뭇잎처럼 깨끗한 삶의 무늬를 나도 그려가며 살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제 마음에 일곤 했습니다. 다시 가을의 한복판을 통과하며 시야에 들어오는 마른 나뭇잎을 응시하며 삶을 향한 반성과 성찰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저 마른 나뭇잎만큼 깨끗하고 순수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묵상하는 복음서 말씀은 키가 작아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 했던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때 이제 성경 이야기로 접해서 그런지 삭개오는 어느 성서의 인물보다도 친근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이렇게 시작하는 어린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도 나고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죠. 세관장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사람과 그를 환대하시는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아름다운 소통과 교감과 변화의 은총의 경험,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점으로 그걸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심을 일러주는 표현입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감당할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순간에 한 발 한 발 다가서시던 예수님께서는 그 길 위에서 자신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을 맞이하십니다. 바로 세관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가 세관장이요 부자였다는 것은 그가 비록 세관장으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았겠지만 그가 살아왔던 대로 앞으로 살아도 별탈 없이 그럭저럭 지금껏 누리던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나 새로움에 대한 소망 혹은 의지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삶의 새로운 출구를 찾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어떠한 삶의 갈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스스로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기고 살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이 그의 삶을 문득문득 괴롭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세관장이었다는 것은 그가 로마 조국에 봉사하며 유대인들의 삶을 괴롭히며 살고 있었음을 의미하죠. 당시 세리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세금을 관리하는 세리가 있었고요.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세관을 통해 거두어리는 관세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일반 세율을 징수해서는 대부분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나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대부분 사용했지만, 무역에 관해서 거두어 들인 이 관세는 그것을 거두어 들이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로마 제국의 수입으로 모두 모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자신들이 연관된 무역을 통해 생긴 이윤이 로마 제국으로 모조리 빠져나가는 것에 참으로 안타깝고 화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물건의 유통이 아주 많았던 지역이고, 여리고에서 관세를 많이 징수하면 징수할수록 예루살렘 물가는 상승했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세관장 삭개오는 이 관세 징수의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이윤을 챙겨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심한 비난을 늘 받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는 동족 유대인들을 대하기가 겁이 나는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자리로부터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키가 크지 않았던 삭개오가 무리들 뒤에 서서 예수님을 보고자 애썼지만 끝내 볼 수 없게 되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전합니다. 그의 신체적인 조건이 그로 하여금 뽕나무로 올라가게 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의 의지가 단지 가벼운 호기심 정도가 아니었음을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렇기에 급기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아보려는 열심까지도 마다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는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간절히 꼭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있던 그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삭개오가 예수님께 발견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으나 삭개오를 찾아낸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찾으려는 자가 찾아지는 것, 이것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우리의 믿음 과정에서 많은 경우 여러 사람에게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삭개오를 발견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어떻게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며 그를 환대하셨고, 심지어 그와 짧은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아닌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의사를 전하시며 그의 인생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의 이름 삭개오는 헬라어로 순진함 혹은 정결함을 뜻하는 자카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지어주는 이름은 아이의 인생을 향한 부모의 소원과 기도와 기대를 담고 있겠죠.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인생을 향한 소원을 담아서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부어 지어주며 그가 순진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세상살이에 임할 것을 소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삭개오, 곧 순진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순진하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정결함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지만
정결하게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세관장으로 살아오며 세상의 먼지가 그의 삶에 내려앉았을 것이고 로마 제국과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욕심과 욕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이 접근하기 꺼려했던 세관장 삭개오에게 아무런 주저함도 거리낌도 편견도 없이 다가서셔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삭개오는 몹시 기뻤습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우리가 알기에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삭개오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편견 없는 부르심과 그 음성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인생 덕분에 그는 부요함을 누렸지만 그의 인생은 멸시와 천대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에는 자신이 들어왔던 멸시도 천대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대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고 친밀한 예수님의 숨결이 그의 마음과 영혼에 젖어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지 상상해 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하나같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의 집 밖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삭개오가 서 있었던 삶의 자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비록 세관장의 지위를 누리며 부자로 살아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이름 붙이며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부요했지만 그의 영혼으로는 한없이 가난했음을, 궁핍했음을 얘기해 줍니다. 죄인은 그의 집에 사람들은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고 이런 그들 사이의 시야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려고 그 집에 들어가시던 장면이 목격되었던 것입니다. 죄인과 어울리는 것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당시의 종교 관습을 고려할 때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행동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도 개의치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무 위에서 자신을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던 삭개오의 눈빛에 거리낌 없이 반응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삭개오가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은 어렵지 않게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보며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삭개오가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삭개오의 이런 결심에 놀라움을 가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초청과 환대 그리고 포용을 느꼈고 그에 감동되어 삭개오는 이제 변화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스며든 예수님의 온유하고 자비롭고 따스한 그 숨결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 매료되었고 자신의 마음을 감싼 예수님의 숨결에 힘입어 자신의 삶이 걸어왔던 악행의 길을 이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성은 회개와 변화에 대한 결단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의 문이 그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진함과 정결함의 의미를 지닌 그런 의미를 지닌 이름 삭개오로 살아오며 그의 이름의 의미를 저버리고 살아왔던 그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름값을 하며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갈 기회가 그에게 열리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열린 새로운 삶의 문 앞에 예수님께서 복된 선물을 놓아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를 맞아준 이 구원과 용서와 소망의 말씀 속에서 삭개오는 이제 새로운 삶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관장이라는 직책으로 살아오며 사람들에게 아픔을 안기던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서 마음의 전환을 겪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드린 이 약속은 그가 겪은 마음의 전환이 얼마나 진지하고 전면적인 삶의 변화였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지금껏 그의 인생에 쌓아온 재물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이 겪어온 목마름을 채우셨다는, 그래서 이제 나누어 주어도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의 변화의 고백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에게 고통을 안기며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에게 4배로 하여 갚아주겠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고백과 의지와 결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겪은 마음의 전환과 변화가 그의 삶의 얼마나 깊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의 삶에 일어난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와 전환을 보며 어떤 묵상과 결단을 이 아침 하게 됩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속에 스며든 예수님의 따스한 숨결을 깊이 느꼈고 그의 이러한 경험은 삶의 결단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른바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거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마음의 변화를 겪었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 들어선 삭개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세관장을 하며 살아왔던 삶의 길 위에서 잃었던 삭개오라는 이름의 본뜻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으며 삭개오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곁에서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회심의 길과 변화의 사건을 마주하는 이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쇄신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까요? 작가 신영복 선생의 글을 모은 책 처음처럼의 표제글인 처음처럼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 이제 곧 겨울 저녁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12월의 첫 주일이고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나는 날이니 우리에게 겨울 저녁은 더욱더 성큼성큼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신영복 선생의 말처럼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올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새싹이 피어나는 봄의 들판처럼 새날을 시작할 기회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묵상의 자리에 삭개오 이야기, 곧 새날을 맞이하는 삭개오의 회심 이야기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숨결에 스며든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처음을 만들어내며 인생의 새길을 향해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소유한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자유로워진 손으로 보다 자유로운 인생을 이제부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스며든 예수님의 숨결 덕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스며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숨결을 호흡하며 어떤 처음을 만들어가며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인생의 겨울 저녁에 서서 어두워진 저녁 하늘 앞에서 슬퍼하고 낙담하고 있다면, 산다는 것이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임을 마음속에 새겨넣으며 새로운 시작을 우리 모두가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영복 선생이 같은 책에 수록된 빈손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갖고 있는 손은 손이 아닙니다. 더구나 일손은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빈손이 일손입니다. 그리고 돕는 손입니다. 빈손은 일손이고 돕는 손이라는 이 말이 우리의 정신을 이 아침 깨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마음의 결단을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아 주시는 예수님 곁에서 빈손이 자유로움을 끊임없이 연습하며 성실하고 꾸준히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길 위에, 그리고 우리가 열어가는 삶의 문 앞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과 저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이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강하게 선포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열심을 다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귐의 자리를 늘 견고히 다져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껏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 수 있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소식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러 나갔다가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다짐하며 자유로워진 손과 빈손의 자유를 누리는 인생길에 접어든 그 삭개오처럼 주님,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새롭게 늘 다지며 깨끗하고 정결한 삶, 빈손의 자유를 경험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헌금 찬양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 삶을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의 생명을 끌어안아 주셔서 어둠 속에서 빛을 얻고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하셨기에 우리의 영혼은 그 은혜를 노래하며 우리의 마음은 그 감격에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이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세상과 사람 향해 복음의 넉넉한 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구원의 신비 위에 서서 살아가며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품을 만들어주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삶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삶에 마련된 삶의 조건들, 우리가 성취한 삶의 성과들, 그리고 물질적 여건들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에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삶 가운데는 한결같이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복된 은총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물질적 필요를 겪으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어 회복과 치유의 순간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아픔과 슬픔과 씨름하며 위기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지난밤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극심한 슬픔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고의 수습을 위해 서로 돕고 힘쓰는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사 이 어려운 삶의 순간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멀리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저희 모두가 평온함과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부어주시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 모두 누렸습니다. 사랑의 인사를 건네며 다가오신 예수님께 감격하며 잃어버렸던 이름을 찾고 돌이킴과 회심의 순간을 맞이한 삭개오 곁에서 우리 삶을 향한 결단을 행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은총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의 마음에 스며든 예수님의 숨결을 호흡하며 삭개오가 자유로워진 빈손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떠났듯 우리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숨결을 들숨으로 마시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원의 숨결을 불어넣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생명의 숨결을 넣어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슴에 사랑과 포용 그리고 환대의 숨결을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증인되어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과 구원의 빛을 찾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공동체 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로 지켰고요. 다음은 22번째 주일입니다. 저희 가운데 인사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강홍숙, 서지혜 성도님, 강홍순 집사님 동생분과 조카분이 저희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삭개오의 이제 변화를 보며 그가 자유로워진 손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죠. 저희 모두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손으로 더 자유롭게 살아갑시다. 예. 우리 모두 자유로워진 손으로 더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번 주일 친교는 정대훈 권사님, 강성미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했고 구속에서 봉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헌화 서강석 권사님 가정에서 부모님을 추모하며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장 모임이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에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속장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부에서 예배용 마스크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김창식 장로님과 조재석 집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선교회로부터 시작된 초록 가게가 개장됩니다. 일시가 이제 10월 13일 주일 친교 시간 도네이션이 필요합니다. 수집 기간이 있습니다. 10월 6일 주일 그리고 당일인 11월 13일 수집 품목에 대해서는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 주보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문의하실 분은 여선교회나 여선교회 안에 또 서여순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찬양의 밤 팸플렛 프로그램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이제 10월 9일에 했었던 집회 안에
이제 썼던 이제 프로그램북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찬양을 드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당 한 권씩입니다. 11월 홈레스 쉘터에 대한 방문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11월 4일 금요일에 데이브레이크 홈레스 쉘터를 가고요. 그 다음에 11일 금요일에는 하우스 오브 머시 홈레스 쉘터를 방문합니다. 하나는 오후고 다른 하나는 오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느헤미야 인스티튜트에서 하는 오늘을 살아가다 크리스찬의 삶과 현재 영성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아직도 등록은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제 제가 설교 안에서 잠깐 언급했던 다음 주 주일날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바꿔놓는 것 잊지 마시고 교회 예배 시간도 잘 유념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안내는 11월 13일 주일 오후 4시에 한 4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뉴잉글랜드 지역에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이 있지요. 여러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목회자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힐링 콘서트라 그래갖고 이제 찬양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 이제 친교도 나누는 프로그램이 저희 교회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장소를 제공하기로 이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제 행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 모두 누리셨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제 왼쪽에 계신 분부터 퇴장하시고 저희 친교 장소로 옮겨서 함께 친교 나누겠습니다.